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계속 주목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으로서서 그것이 이제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 그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죽음에 주목하면 안 된다. 생명에 주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죽음에 주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삶에 주목을 하는 것이 죽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다채롭게 그 내 눈앞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계속 만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문화가 특별히 청년 문화, 이 문화가 우리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적대적인 그런 그 영적 세력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음주 문화, 음란 문화, 사치 문화, 스포츠 문화, 또 여가 선용 문화,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 이런 문화, 이 여가 문화, 이런 또 스포츠 문화, 스포츠에 빠지고 또 이런 이 여가 선용하는 것에 또 빠지고 이런 것에 즐기는 것에 너희들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힘을 충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 과연 이 문화의 영향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 누가 내 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일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바로 옛자입니다. 옛자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충전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사람들은 다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 이 옛자 바로 우리 한별이도 우리 재원이도 옛자가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다들 가지고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사륵스라고 하는데 죄된 본성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륵스가 계속 이 세상을 향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는 죄된 본성. 그래서 그 중요한 게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으면은 이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이고 실제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이렇게 우리가 혼이 이 생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시고 있는데 이 생명을 모시고 있는 혼이 뭐라고요? 생각, 감정, 의지.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모시고 있다라고 걸 생각합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코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급이 있어. 무당도 백두산 시인을 영을 모신 무당, 계룡산 시인을 신령을 모신 무당이 있으면은 이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면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겨. 큰 산의 그 신령이 작은 산의 신령보다 더 급이 세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나는 그 신을 모신 사람이다. 신을 모신 사람이고 그럼 신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내 언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표정을 내가 의지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 손과 발, 내 행동을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전히 세상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제 연휴가 기니까 사람들 만나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인척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가를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보통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보통 그러다 보면은 내가 먼저 내 이 지정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저렇게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불어난 그런 재물을 자랑하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이 혼이 내 지정의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니 뭐지? 저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지정의가 여전히 세상 향하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시대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짧지만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이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히 청년들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보통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또래들처럼 나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종말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에게서 멀리하죠 사람들. 모두 우상, 비나이다 어떤 장승 앞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부처상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들,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신 그 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우상은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 바로 나 자아라는 거죠.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자아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여긴다라는 거죠. 자기를 너무나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래 나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나를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말씀 위에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시꺼먼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 내 혼의 영역이 이 사르스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틀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꼬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의 그 옛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있다. 이 사르스가 계속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눈에 보여지니까 계속 판단을 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니까 속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손으로 만져주고 내 발로 걸어가면서 보게 되는 그 모든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상태와 사람들의 상태를 자꾸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존중받으셔 마땅하실 우주 최고의 왕이시고 최고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중받아 마땅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가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마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명절 때 친인척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르스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르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사르스는 성령을 향해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보겠습니다. 8장 우리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옛사람이 뭐라고요? 사르스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빛이 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황금빛이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커먼스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렇게 빛의 사람, 황금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죽었습니까? 살아가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르스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이 혼의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너를 죽인다. 네 감정이 너를 죽인다. 너의 그 의지가 너를 죽인다. 너의 힘을 점점 빼가지고 결국 힘을 다 빼가지고 너를 세상에서 말려 죽인다.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그게 낫습니까? 잠깐은 호전이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새벽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 25장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핀 적 있죠. 아비갈이라고 하는 너무나 청명한 아내를 둔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그 부하들과 같이 자기 양떼를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잔칫날에 그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 같은 인간들이냐? 난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 수 없어. 어떤 주인한테 도망친 종놈이냐? 나는 이 다윗이라는 놈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 반응을 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칼 차라.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오는 그것을 아비갈이 딱 막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떤 문제이냐면 다윗의 사르스, 나발의 사르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또 아비갈의 사르스. 사르스가 뭐라고요? 바로 옛자가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나아가느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이 나발과가 됐을까?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벨리야알이라고 하죠.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서는 사탄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사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가 있을 때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4, 15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벨리알
사탄 아래에 있는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벨리알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 벨리알을 이 신약에서는 사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벨리알이 나발과가 벨리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 그런데 이 나발과가 어떻게 해서 벨리알이 됐을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정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나발이 처음부터 벨리알이었겠습니까? 불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점점 이기심, 점점 그 욕심, 그 탐심이 점점 증폭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킨다라는 거죠. 누가 삼킬까요? 사탄이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탐심 이런 것들을 먹이로 보면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 아주 탐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력이 악한 세력, 사탄이다, 벨리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발이 됐을까? 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정의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율법,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젊은 나이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일감 성공해서 내 윤기난 인생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지.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인간들 많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성공을 향해서 희생을 합니다. 시간을 막 아주 아끼면서 막 그러면서 열심히 막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삶. 그것은 힘 빼는 인생이다. 죽이는 인생이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주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인생 지침서와 같은 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 잘 살 수가 있을까? 그 인생은 여러분 짧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빚어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옷을 벗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로되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라의 말씀에 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66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나발이 어떻게 이렇게 나발가가 됐을까? 불량한 사람 벨리알이 됐을까?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로 신약에서 쓴다라는 것은 이미 나발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흉악한 얼굴이 되어서 괴물처럼 그런 뿔 달린 모습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은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나발처럼 이 나발과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도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뚜껑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정의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남자들 다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한 것이 천하의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뵌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자기 부하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는데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잔칫날에,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잔칫날에, 양털간을 잔칫날에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보통은 지나가는 사람도 초청을 하고, 우리 잔치를 하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 당시 그 근동의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 지정이가 하늘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을 때. 이 다윗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떼거리가 염려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 나발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죄에 거절되니까 칼 차라,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결국은 이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크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정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해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언약 백성일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없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날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거기까지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바다도, 바다 예를 들었죠? 이 바다는 막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은 막 바다를 향해서 물이 어쨌든 다 흘러갑니다. 지금 홍수 굉장히 많이 나죠. 중국에서도 홍수가 많이 났다고 하고, 동남아시아인가 거기서도 홍수가 많이 났다고 하고, 근데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이상한 것은 바다가 넘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로 한계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래로. 그럼 모래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이 말씀은 한계를 삼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를 보면은 그게 바로 법령입니다. 법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다 법령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모래한테 명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넘치면 안 돼. 이 바닷물이 너한테 넘쳐 들어가게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언약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들 이 피조계도 내 말을 듣는다. 이 모든 사람만 빼고 모든 피조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못해 이 바닷물도 넘치지 못하도록 이 모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나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었다. 인생의 지침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 산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 그 말씀을 어떻게 대접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가난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볼 수가 없었었냐? 시간이 없었었냐? 그럼 부자들 좀 보자. 상류층 좀 보자. 상류층들은 여유도 있고 시간 여유도 있고 힘이 남아돌고 놀질도 남아도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상류층을 봤더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지켰다라는 거죠. 상류층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도 그렇게 악을 저질렀다. 악을 저질러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존중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너는 너의 뇌, 여기서 어리석다. 여기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뇌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이 몸이 신체가 있고 속에 사르스가 있죠. 지성의.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연결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비정상이다. 내가 가동하는 뇌 기능이 지금 비정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원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너 지금 뇌가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고 네 자아를 우상 숭배하면서 탐심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 뇌가 지금 망가졌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너는 지각이 없다. 이 지각은 뭐냐면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자, 이 어리석다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요? 뇌. 인간의 뇌. 뇌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각이 없다라는 건 뭐라고요? 심장, 염통, 이 심장, 사람 심장이 있으니까 살죠. 이 심장이 지금 정지 상태에 있다. 심장이 정지되면 죽죠.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정지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스토커가 되어서 계속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맨 하나님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온전히 온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뇌가 지금 뇌 기능이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심장이 염통이 정지되었어. 스톱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우리 그 부분 또 신명기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랑둥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겁나게 입은 사람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진 우리가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볼 때 그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죠. 사람들의 그 망가진 사르스와 우리는 늘 대면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를 마주하다 보면은 이 내 사르스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것을 날마다 군인처럼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영적 가운데 그런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걸어다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한다라는 거죠. 나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매 초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하나님 오늘 주주 가정을 사람들이 다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고 놀러가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해방하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떼거리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혀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같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빌라도하고 헤롯 왕이 서로 왼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다니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영적인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주님께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맞짱 뜨면서 싸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한테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온전한 연합,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머릿속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럼 늘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내 뇌와 내 심장이 다시 말하면 내 이 생각과 내 감정이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지 우리 그 부분 신명기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복을 받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 같죠?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일들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덩어리인데 근데 그 복덩어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건가. 사람들이 같이 막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들 이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적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내 이 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영도 내 혼도 내 몸도 완전히 하나님 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가 되었기 때문에 눈도 내 눈으로 내 사람을 보지고 세상 환경을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 눈도 내 이 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그래서 눈으로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걸러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발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발가. 그래서 이 나발가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발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량한 그러한 사람, 사탄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신명기 19장 19절에서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이 지정에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이 눈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영적인 청력으로 또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걸음장치를 해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이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중앙에 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깊은 중앙에 이 케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고개에 악이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과 감정, 그 깊은 곳에. 그래서 악이 쌓여서 그래서 그 마음에 점점 어둠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아숭배의 모습입니다. 자아숭배의 모습. 이 자아숭배,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아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이 내 안에 쌓여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생각과 감정. 그래서 깊은 곳에 이 뇌와 내 심장과 이곳에 아주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 봤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깊은 곳에 사람의 깊은 내면에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이 자리할 수가 있다. 어둠이 자리할 수가 있다. 그게 점점 커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발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벨리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사탄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약된 생각들을 태워라. 여기서 악을 제하라라고 했을 때 이 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태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너는 태워버려야 된다. 뭘로 태웁니까? 성령의 불로. 뭘로 태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스려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르스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말씀을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르스면 안 됩니다. 이 사르스가 내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내 편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던지고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대로 요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나는 눈을 하나님께 빌려드린 겁니다. 내 눈, 내 귀, 내 몸뚱아리 전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우상, 자아우상 절대로 안 됩니다. 옛자아가 아니라 우리는 새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자이기 때문에 새자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특별히 명절 기간에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를 봅니다. 과거에 보면은 되게 명절 때 많이 사람들이 신앙이 막 흔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일,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두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결국 감각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소중함을 알고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안전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긴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